자,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거룩한 중동부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목사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길 소망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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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말씀 제목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의 말씀 제목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보도록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없으면 주보를 보세요. 자, 시작. 아멘. 그때가 지나고 나면이라는 말씀 제목으로요.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잘 읽는다. 훌륭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볼 이 11절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고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어떻게 했다? 실족하였냐라고 지금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서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들이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이 소망이 없느냐, 그들의 인생이 끝장났느냐, 파멸됐냐, 뭐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다시 일어날 소망이 없고 다시 일어날 희망이 없는 정말로 망한 그런 상태에 놓였느냐라고요. 바울은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이 죄를 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이 절망의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요 앞으로 절대 회복이 불가능한 그 절망의 상태에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그런 상태일까요? 정말로요? 밀고 나가, 밀고 나가, 밀고 나가, 너의 주장을 밀고 나가. 그런 상태일까요? 정말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멸망의 상태에 영원히 놓이는 어떠한 그런 제로 베이스, 어떠한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일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11절 한번 읽어보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까지. 뭐라고 해요? 그럴 수 있대요, 없대요?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는 어떠한 자? 우리는 말씀 제목 우리는 그렇죠. 어떤 자? 남은 자다라고 이야기했죠. 때로는 우리가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신앙의 밑바닥 그 끝자락에 놓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따라 택한 백성들은 그 밑자락에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다시 한번 올리시는,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다.
그래서 그런 자들의 은혜가 뭐냐면 남은 자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했죠. 동일해요. 여러분,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끝까지 실족한 상태로 놓여진다, 놓여지지 않는다? 않는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 남은 자의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남은 자의 신앙이에요? 아니 한번 죄 지으면 끝장나는 신앙이에요? 남은 자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이 신앙의 상태, 너희의 영적 상태를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정말 상관없는 그런 상태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상태를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몰라요? 이 중에 나와 같이 목사의 길을 걸어갈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기 지금 아직도 피곤에 쩔어서 엎드려 있는 우리 아름다운 내 사랑하는 나의 제자, 전혀 미동치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 만나서 어떤 얘기 들을지 몰라요. 너가 앞에 나가서 똑같은 아이를 만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 어떤 은혜냐면요, 남은 자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현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 남은 자를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이 남은 자의 신앙이 바로 누구의 신앙이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요, 또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찬양해. 괴롭고 낭망하고 영원히 찬양하겠네, 아닌가요? 네. 우리 인생이 밤이나 낮이나 때로는 괴롭고 낭망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여도, 지금 당장 예배하지 못하고 친구하고 놀고 떠드는 게 행복한 사람이어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가 영적인 상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은혜에 따라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지난주까지 이야기했던 이 남은 자의 신앙과 더불어 오늘 바울은요 특별히 남은 자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끌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은 자를 끌어오시고 남은 자를 어떻게 향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요 오늘 11절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11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1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좀 옆 친구 예배드리기 힘들면 그 힘든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함께 11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은 자들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남은 자들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남은 자들은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넘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넘어지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제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죠. 그런데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실 때 처음부터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지지 않는 강한 어떠한 이 마음과 어떠한 강한 심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주셨더라면 우린 걱정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남은 자라고 말씀하시고는
강한 마음과 어떤 강한 경건한 어떤 심정과 어떤 태도 이런 것들 주지 아니하시고 자꾸 넘어지고 일어서게 하고 넘어지고 일어서게 하고 왜 그렇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는데 집중하고 싶은데 또 옆 친구하고 얘기도 하고 싶고 예배에 집중하고 싶은데 또 자고 싶기도 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싶은데 시험에 걱정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남은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면 괜찮을 거야. 강한 마음. 시험 따위가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까불고 있어. 확실 뭐 이런 걱정 없이 고등학교 입시 그거 별거 아니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졸음? 이건 뭐 껌이지. 내가 버텨낼 수 있어. 옆 친구가 말을 거네. 어쭈 우구리 나한테 감히 뭘 걸어? 뭐 이런 마음이 유혹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너무 쉽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유혹에. 한솔아? 뭐에 넘어간다고요? 뭐요? 목사님도 지금 엄청난 유혹에 넘어가고 있어. 어떤 유혹에? 혼내고 싶다라는 유혹에. 주여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고? 어떤 유혹에? 이거 내 답을 얘기했네. 그래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한솔아? 오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와 같이 남은 자를 자꾸 우여곡절의 상황에 두게 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뭐요? 다 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얘들아 오늘 말씀이 짧죠? 11절과 12절이에요.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아름다운 우리 예원이가 말씀 읽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나 봐. 어떤 감동이 있었니 예원아? 응? 말해봐 빨리. 어떤 감동이 있었어? 응? 없었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자 집중해 주세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넘어짐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르게 하는 뭐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 기회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들아. 예슬아 뭐라고요? 안 되겠다. 우리 예배부터 바로 잡자. 자, 예슬아 뭐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좀 지적을 해야겠어. 뭐라고 했죠, 목사님이? 잘 들었어요. 기회 어떤 기회? 그러면 예슬이가 11절 한번 더 읽어줘봐요. 그 답이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잘 들어 얘들아. 예슬이가 읽어주는 거. 빨리 피세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주고 얘들아 예슬이가 11절 말씀 읽어줄 때 그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하에 넘어진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한번 답을 들어봐요. 알았죠? 자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얘들아 목적이 뭐래요? 처음에 뭐요? 구원이 어디에게 이르러?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짐은 더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전해지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마저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의 넘어짐과 이 절망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넘어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어떠한 스크래치, 어떠한 흠집도 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 짓을 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면 그 택하신 그 백성들 그 구원 계획에 어떠한 흠집도 어떠한 방해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넘어짐마저도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이루시는 어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능력자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 좋은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더더욱 선하게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면요, 우와 하나님 대박이다, 우와 하나님 짱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과거에 안 좋은 어떠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새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과거의 안 좋은 모습들이요 또 하나의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과연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과거의 어떤 안 좋은 일들을 우리가 일부러 해서 나중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뭔가 극대화시켜서 이렇게 간증하지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중에 내가 10년 뒤 예수님 멋지게 전하려면 지금 좀 타락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요 일부러 타락의 길 걸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하지 마요. 그런데 왜냐하면요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넘어지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넘어짐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오히려 감사와 경외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인의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나 같은 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어?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죄를 짓게 하신 거, 이 모든 것도 하신 거 물론 회개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그 안 좋은 모습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신 도구로 쓰실 거야라는 그 위로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새 사람의 인생,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남은 자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면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거 관점의 차이예요. 이걸 잘못 보면 여러분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 단순히 여러분의 넘어짐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뭐 이용당하는 하나의 어떤 도구처럼 인격이 무시되고 하나의 어떤 로봇처럼 그와 같은 그냥 어떠한 그냥 이 마이크와 같은 이런 존재로 뭐 여겨지는 마음의 불편감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요. 다 따라하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존재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 대 인격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사랑하는 받는 어떤 인격의 존재가 아니라 그저 쓰다가 버림받는 어떠한 그냥 도구로만 여겨지는 마이크와 같은 존재, 뭐 이와 같은 존재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슬프고 뭔가 그쵸?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나? 왜 안 나와? 나와. 아, 갖다 버려야겠네. 뭐 이 정도의 도구로서 여겨진다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안 좋죠.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의 도구로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마이크처럼 하나의 도구로서 이 정도의 의미로 여러분들을 쓰시는 걸까요? 여러분의 악함도, 여러분의 어떠한 슬픔도, 여러분의 괴로움도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냥 도구로서 여러분의 사랑하지 않고 인격도 무시한 채 내 계획만 잘 이루어지면 돼, 어떠한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구로 쓰시는 걸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오늘 11절 엄청 많이 읽죠?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이 어떻게 돼요?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되었지만 더 나아가서 뒤엔 또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로 뭐하게 한다? 시기나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펼치시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이방인을 구원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그저 도구로 쓰신 것이 아니라요, 이방인들을 또한 구원함으로써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시기나게 질투나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시기나게 하시고 왜 질투나게 하실까?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그들이 다시 누구에게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 얘들아,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여기서 정답. 그들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 실패죠. 실패. 인생의 실패가 뭐의 풍성함이 된대요? 세상의 풍성함이 된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세상에 누가 전해져요? 어떤 게 전해져요? 예수님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구원이 이르는 세상의 풍성함. 그 이방인에게 구원이 전해지는 세상의 풍성함이 누구의 넘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으로 풍성함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이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 이방인들을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뒤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실패가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로. 무슨 말이냐면 더불어 그들의 충만함이 된다.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동일하게 세상의 충만함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충만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만함도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도구로서 여러분의 실패와 아픔과 어떠한 고난을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또한 함께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넘어짐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통하여 풍성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라.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여러분의 넘어짐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세상의 충만함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만함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거 진짜 엄청난 말이다, 얘들아. 엄청난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실패를 경험해도 여러분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넘어질지라도 여러분의 실패는 일단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 남은 자의 신앙.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끌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여러분의 넘어지며 여러분의 실패하며 그렇게 비극은 아니에요. 그 여러분의 넘어짐과 실패함마저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선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 선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넘어졌다라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겠어,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넘어짐마저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전능하심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넘어짐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이 넘어짐마저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는 고백하고 경외하면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실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목사님도요, 여러분 이런 경험은 있지 않아요? 영적인 실패,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적 있나요? 여러분 영적인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어도 될까?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다녀도 될까? 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요, 어릴 때 중학생 때 성격이 좀 고약했어요. 성격이 좀 고약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막 그럴 것 같아라 끄덕이는. 고마워, 사랑해요. 정확히 봤어. 근데 성격이요 막 이렇게 좋으면서도 좋지 않으면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사춘기가 엄청 왔어요. 중학교 1학년 말쯤이었던 것 같아. 그때요 사춘기가 와가지고 누군가 날 힘들게 하면 내가 감정적으로 엄청 쏟아내는 어떠한 그런 좀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친구가 학교에서 장난친다고 나한테 이렇게 발을 거는 거야. 근데 그때 중1 때 남자들끼리 그런 장난 많이 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나도 서로 장난치고 웃고 넘기면 되는데,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 친구한테 하지마, 나 싫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어떻게 해요? 또 해요. 가지고 내가 하지마, 하지 말랬다, 하지마 이러고 또 했어요. 근데 또 그 친구가 어떻게 해요? 쉬는 시간에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 아니야, 손을 때리진 않았어요. 발로? 방금 답이 나왔어. 물통 던졌어요. 맞아요. 갖고 있는 텀블러 그냥 던져버렸어요. 물통을. 하지 말라고 했지! 이러고. 성격 어때요? 고약해요. 고약해요. 이제 목사님이 그 과거에 갇혔다고 쳐봐요. 이 고약한 성격으로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 또 애들한테 물병 던지면 어떡해요? 예배 안 드려! 이러고. 야, 장난치지 말랬지! 이러면 성격 고약하면 어떡해요? 내가 과거에 갇혀서, 목사님의 어떤 인격의 연약함, 넘어짐에 갇혀서. 근데 여러분 지금 목사님 던져요? 잘 참지 않아요? 맨날 선교 가서 신발 날라갔어요. 야, 똑바로 안 해. 목사님이 5년 전만 해도요, 예배 시간에 저 아무것도 못했을걸요? 지금 목사님이 가르쳤던 전에 제자들은 기억할 거예요. 지금 이제 22살, 23살 이렇게 됐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애들이요. 근데 그 제자들은 아직도 기억해요. 내가 그때 슬리퍼 신고 온다? 신발 갈아 신고 와. 모자 쓰고 온다? 모자 안 벗어? 모자 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너가 정말로 슬리퍼가 또 하나의 너의 최고의 패션이다. 그러면 신고 와도 난 너무 좋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온 거라면 나는 그거 못 보겠다. 너가 만약에 미국에서 신발 신고 그러고 간다. 나 그럼 그거는 괜찮다. 미국은 그런 문화니까. 근데 한국의 문화에서 너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지 나는 모르겠다. 모자를 쓰는 거 너희들이 패션이고 또 하나의 정말로 멋짐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면 오케이, 알겠어. 그게 너희의 문화라면 알겠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의미라면 난 그건 진짜 모르겠다. 지금 한솔이가 물을 마시는 행위가 정말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기 위함이라면 마셔도 된다. 오케이. 나는 잠을 깨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 행위야. 그럼 인정해. 근데 그냥 할 짓 없으니까 딴짓 하고 싶은 거 그냥 물을 벌컥 마시고 앞에 던지고 장난치는 그런 목적이라면 그때 어떻게 뭐 하는 거야? 똑바로 예배 안 드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1년에 그런 말 들어봤어요? 성격이 고약해졌어요? 좀 온순해졌어요? 누가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 일하심이고. 하지만 목사님도 늘 고민해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게 과연 이게 옳은 걸까?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넘어짐이 하나님 앞에서의 또 하나의 일하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준서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빨리빨리 안 앉아?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옛날에는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실패가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의 충만한 사건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잘못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때 절망하지 마세요. 더 나아가 그 영적인 넘어짐과 앞에 충만함을 이끌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중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영적인 실패 앞에서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냐면요, 그 실패를 넘어서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해요. 그리고 그 노력이 가능한 이유는 영적인 실패를 영적인 충만함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12절의 말씀에도 이렇죠. 12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12절이요. 한번 12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12절이요.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넘어짐과 넘어짐이 결국 누구의 충만함이 된다? 우리의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넘어짐이 뭐 위대해서? 우리의 넘어짐이 너무나 특별해서? 아니요. 우리의 넘어짐을 충만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넘어질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그 일하심을 통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충만한 뿐만이 아니라 그 일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 뭐죠? 땡큐. 뭐요? 그때가 지나고 나면. 그때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 앞으로 몇 년의 인생을 살 것 같아요? 70년. 이야, 오래 사네요. 더 살 것 같아요? 90년, 100년. 뭐 다양하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인생 속에서 목사님 확실히 내가 이야기할게요. 비참함을 경험한 순간이 있다 없다? 있다. 인생의 그 끝자락 밑바닥을 경험할 때 있다 없다?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품어야 되는 마음은 이거예요. 나에게 남은 자에게 은혜했다라는 마음을 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밑자락에 있을 때 내가 남은 자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소망을 발견하는 거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 좌절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처럼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를 할 수 있어? 그리고 자살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실패마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세요? 선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세요. 다만 그 실패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넘어짐을 세상의 충만함을 쓰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누구의 충만함? 우리를 향한 충만함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요, 오늘을 살아가게는 힘이 되게 하고요, 이 믿음이요,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두 살 때 일 기억나나요? 나는 친구도 있고. 3살 때 일 기억나나요? 6살? 9살? 12살? 12살의 모든 1년치 내용을 다 기억하나요? 12살의 어떠한 특정한 사건들이 기억하나요? 특정한 사건들이 기억하죠. 뭐 14살이든 15살이든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특정한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요, 그냥 기억에 사라지는 예배가 아니라요, 매주 예배 시간이 목사님 정말 간절히 소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특정한 사건, 평생 기억 남는 그런 주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 매일 노력해요. 그것을 위해 매일 기도해요. 그저 중학생 때 나 교회 다녔어 라고 끝나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요, 얘들아,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평생 기억 남는
하나님의 믿음의 어떤 고백이 일어나는,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특정한 사건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특정한 임재의 날이 이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넘어져요. 그러나 그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넘어짐을 통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시고, 그 충만함이 세상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의 사실들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소망으로 살아가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